오늘도 계시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 며칠간 인터넷에 있는 계시록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제 거의 바닥으로 다 떨어졌는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단 한 분도 진지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없다는 점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그만 식당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이 굉장히 하찮게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구약 교회를 시작하신 지 약 한 1000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구약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은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몇몇 선지자들만이 그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신 이후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타락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같이 보이고 교회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있는 계시록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두 번째, 7년 대환란에 대한 해석입니다. 개혁주의, 보수주의, 계시록 해석으로 가장 유명하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무천년주의적 입장에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천년주의가 너무나도 해석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입장을 취하신 무천년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휴거도 완전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나오고 지금 기존 교회의 보수주의 목사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어쩌면 무천년주의를 택한 송태근 목사님의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나 보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무천년주의를 택하는 순간에 모든 해석이 다 꼬여버리는 거죠. 무천년주의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죠. 그 몇 가지 근거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하고요, 왕노릇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합니다. 아직 양자 안 됐습니다. 성경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 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로 통하여 무천년제의가 왜 허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7년 대환란이 왜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재림 때라는 것은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함으로써 살아서 호련히 변화하는 사람들의 영역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은 요한이 계시를 받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일 겁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집필한 분이십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와 모든 은혜를 입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말세와 환란에 대해서 바울과 기독교 공동체와 사도들은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아마 주님이 오신다, 내일 오신다라고 살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고린도서를 쓸 때가 AD 약 한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55에서 9년 뭐 그런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한 20, 30년 지난 시기죠. 그때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AD 60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재림이 오늘 내일 된다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라며요. 그러면 바울이 AD 한 65년경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럼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AD 33년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AD 50년 한 30년 천년왕국입니까? 그게 교회 시대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바울이 천년왕국 어찌 않아? 계시록이 그 뒤에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서에 천년왕국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에 물리도 죽지도 않고, 100년 사는 자를 뭐 어린아이라 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왕국,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딱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압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러면 그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고, 그 시점은 바울 생애 중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그 초기 그리스도 사도들과 바울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그 교회 뭐 한 몇십 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거 말고도 무천년주의는 원체 허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이 뭐냐? 7년 대환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은 없다.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계시록에 7년이 나오고 거기가 7년이 보면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딱 갈라지거든요. 그 계시록 7년의 내용을 어디서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70일의 예언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거룩한 성, 이 뭡니까? 계시록 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고,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떤 신학자도 24절의 이 시기를 재림으로 보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재림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70일의 예언은 끝은 어디냐? 재림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와 62일에 두 개 합치면 69일에죠. 하나님이 통틀어서 기간을 70일에로 딱 정했는데 69일에가 지난 시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나는 시점이 69일에가 지나고 그럼 몇 일에 남습니까?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남거든요. 근데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맞추는 거예요. 7년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곳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7년 만에 예수님이 재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자들이나 뭐 계시록 해설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기에 보니까 7년이 딱 있거든요. 그 7년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뭐 한 왕이 와서 뭐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뭐 이런 내용,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1260일 만에 똑같은 내용들이 계시록에 반복이 되죠. 7년에.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 일회와 7년은 같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7년의 환란 기간과 한 일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간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해석한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 왜 틀렸느냐?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대환란이 교회 시대에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요. 이미 7년의 대환란은 내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때문에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다가온다 이게요. 환란의 시대가. 그게 나중에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란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중간에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떠버리죠. 70일의 예언에서 중간에 훅 떠버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냐? 마지막 한 일에는 교회 시대 전체를 한 일에, 즉 7년 환란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단 말입니다.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쭉 떼가지고 2000년 뒤로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자기 생애 중에 71회의 예언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살아는 우리도 변화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변화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D 60년을 살아가는 바울은 이 71회의 예언이 자기 생애에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1회를 쭉 떼가지고 저 뒤로 갖다 붙여가지고 앞으로 장차 올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마지막 한 일에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마지막 다가올 7년이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 신약에는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 또한 말세를 만났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이미 나타났고 7년 대환란의 시대는 이미 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고난받으신 이후로부터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고 계시록이 해석이 되고 사도들과 바울의 전한 복음과 이빨이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성천 이후에요, 이미 교회는 20-30년 만에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악한 무리들이 일어났고요. 20-30년 만에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가 싹트기 시작해서 가톨릭의 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에 한 왕이 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미 예수가 승귀하신부터 마지막 한 일에는 시작이 되었고요.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시도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여러 군데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소망의 나라지.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사도 바울 이전에 교회 시대 한 20-30년 다 천년왕국입니까?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계시록을 한다는 모든 목사들의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순뻥입니다. 7년 환란은 정확하게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이 교회 시대 전체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것이 환란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발표해진 하나님의 복음은요, 환란으로 보기에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들이 사도시대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해오고 있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7년 환란은 계속 성도들이 겪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배도의 길을 초대교회부터 말기에부터 바로 배도의 길을 걸어온 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면요, 이미 대환란의 시대는 교회는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7년 한 달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요. 참으로 기가 찹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닥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이런 세대를 보고 천년왕국이라고요? 송태근 목사님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